그대의 이름은 바람이 아닌 그대의 이름은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교회에서 두 분에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따로따로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목사님, 제가 또감사 교회의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삶이 참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지만 그래도 제가 교회의 한 일원이 돼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목사인 제가 그 얘기를 접했을 때요, 많은 격려가 되는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 땅에 존재하는 공동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공동체가 있다면, 제가 목사로서 꼭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교회라고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네, 동의 안 하시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교회라는 곳은 여러분과 제가, 사실 우리가 각 개인이 교회죠, 그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예배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돼요. 주일만이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 매일매일 삶이 예배자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귀한 곳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재헌신하고 리셋이 되고 다시 리차지가 되고 리얼라이먼을 받아서 세상으로 나가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교회가 가장 중요한 공동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교회가 될 때,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가정이, 사회가, 나라가 여러분과 제가 진짜 교회가 될 때 여러분, 세상이 복을 받기 때문에 교회처럼 중요한 공동체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날 농부가 아주 아내랑 사는데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경제로 너무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데 오랫동안 소유하고 있던 자기 농장 우물을 파려고 땅을 파다가 그 밑에요, 엄청난 기름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요, 기름을 통해서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그다지 부자인 것을 몰랐다. 여러분, 그렇게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자기가 소유한 땅 밑에 엄청난 기름이 있는지를 모르고 아주 빈궁하게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로서 우리가 누리고 가지고 있는 것이 엄청나거든요. 이 비밀과 이 축복이 엄청난데 이것을 때로는 우리가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만 바라보게 되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을 모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2019년을 맞이하면서 작년부터 기도하면서 2019년 하나님, 제가 꼭 사도행전을 강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정하면 최소한 1년은 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28장까지 있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 짧지 않은 여정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2019년에 저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저는 이 사도행전의 생각이 들었고요.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교회인데 우리가 진정한 교회가 될 때 우리가 누릴 축복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나눌 그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매일마다 예배가 있지만 특별히 주일날 함께 모여서 공동체 드려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데오빌로님이라고 시작돼요. 나는 첫 번째 책은 무슨 책이죠, 여러분? 누가복음입니다. 누가가 지금 수신인인 데오빌로님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책은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 사도행전을 지금 볼륨 2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누군가? 로마 황제의 친척이라고 기록되기도 하고 성경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가 고위직을 갖고 있는 어떤 고관이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가 수신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Friend of God이라고 하는 이름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Friend of God.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름도 그 디오벨로라는 이름 가운데 있는데, 하여간에 이분에게 지금 복음을 이 서신이 쓰여지는데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는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가르치기만 한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행하시고 가르친 분이시라는 거죠. 저는 이 표현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 우리의 삶은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는 가르치기만 애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행하고 가르치는 자리에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우리는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이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활동을 어떻게 해요? 시작하신 때로부터 지금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 사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계속 사도행전을 써내려 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사도행전 29장의 삶을 살라고 이런 표현을 도전을 받잖아요. 그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28장의 사도행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사도행전을 써나가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서론적인 부분에서 교회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교회에게 허락하신 정말 메시지가 무엇이고 능력이 무엇이고 교회가 허락한 사명이 무엇이고 교회의 동기가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메시지를 여러분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교회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자, 여기다가 일부러 가로를 안 쳐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교회의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가 있습니까? 여기 3절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 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예요? He was alive. 주는 살아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주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메시지가 교회에게 허락하신 메시지예요. 여기서 증거로 드러내셨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어떤 증거입니까? 여러 가지 증거. 한 번이 아니라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났다고 지금 누가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는요, 이 부활의 사건을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증거로 나타난 바 됐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나타났다는 의미가 어떤 뜻이냐면요, 눈으로 본 바 된 것이에요. 제자들에게 여러분 눈으로 보인 바 됐습니다. 그죠? 한 번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40일 동안 여러 차례 나타났다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차례 반복해서. 여러분, 한 번 봤으면요, 어쩌면 내가 환상을 본 것 같아, 실수로 본 거야,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여러 차례 같은 모습으로 주님이 나타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봤어요. They saw him and they heard him. 주님의 메시지를 지금 들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they touched him. 주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날 와서 만져보라고. 도마가 함께 있을 때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도마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다고 하니까 도마가 좀 속상했던 것 같아요. 내가 내 눈으로 그분을 보고 내 손으로 그분의 상처 못자국에 손을 넣고 만져보지 않는 이상은 안 믿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마가 나타나셔가지고 보이셨잖아요. 그러면서 의심 갖지 말라고, 내가 실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만지게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 나오는 걸 보게 돼요. 저는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사도행전 10장에서도 이걸 또 다시 나오는데 그게 굉장히 좀 패시네이트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식사를 한 거예요. 음식이 사라지는 걸 보면서 이분은 실제구나, 그런 것을 여러분 느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와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정말 이렇게 강하게 각인됐는지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주님께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겁이 많던 제자들이,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하던 제자들이 갑자기 아주 믿음의 용사들이 됐잖아요. 그죠? 담대한 사람이 돼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요. 부활의 사건은 교회의 메시지면서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부인하기 위해서 여러분 증거를 찾았습니다. 증거를 찾다가 그들이 찾지 못하고 오히려
컨빈스가 돼가지고요, 주님의 제자로 다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한 사람도 부활이 거짓이었다는 걸 증명한 사람이 역사상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부활하신 하나님이세요. 세계가 4대 성자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모함에서는 여러분 무덤이 있습니다. 석가모니도 여러분 사리가 있잖아요, 그죠? 공자도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는 무덤이 없어요. 무덤을 찾아가면 이렇게 얘기할 것이에요.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곳을 보아라.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셔서 여러분 다메섹으로 지금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 달려가던 사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사울이 여러분 바울로 변했습니다. 전도자 바울로 변했어요. 여러분 로버트 토머스라는 분 아십니까? 이분이 한국 땅에 처음 발을 디뎠던 1호 선교사님이시죠.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20대 후반이었습니다. 아니 그분은 어떻게 젊은 나이에 어떻게 그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한국이라는 땅을 밟았을까? 밟자마자 목베임을 당해 죽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담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 처음 들어오셨던 장로교 선교사님 가운데 언더우드라는 선교사님 계시죠. 그 어려운 시절에 어떻게 그는 한국 땅을 밟고 그 제너레이션이요 최근까지도 있었잖아요, 그죠? 4대까지 언더우드 제너레이션이. 헨리 아펜젤라 같은 사람은 감리교의 1호 선교사였거든요. 여러분 이기풍 목사님이라는 분 아세요? 한국 최초의 선교사였습니다. 제주도로 선교를 떠났어요. 평양 시작길 나오시고 제주도로 떠났던 사람. 길성주 장로님 아십니까? 여러분 길성주 장로님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시는데 평양 대부흥을 일으키는데 앞장섰던 분이세요. 한경직 목사님을 아십니까? 그러면 그분은 종교 노벨상으로 얘기하는 템플턴상을 받았던 첫 번째 사람이었어요. 이성봉 목사님을 아십니까? 한국의 무디라고 얘기했던 부흥사였습니다. 최찬영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죠? 해방의 1호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분이세요. 서동준 목사님을 아십니까? 모르는 분 모르는 분도 계시는데 제 친구 목사예요. 영어 이름이 데이비서입니다. 데이비서. 서 목사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만났잖아요. 우리가 만났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기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는요,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신 분이세요.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메시지는 명확해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는 이거를 전하는 것이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만나 주셨고 예수를 만나는 사람은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다 죽은 것 같은 거예요. 이건 다 죽었다, 소망이 없다, 도저히 부활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것,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그죠?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그거 주님께서 부활시킬 수 있으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은 부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교회에게 허락한 메시지예요. 우리는 이 메시지를 증거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하다가 주님께 나아가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요, 교회의 능력입니다. 능력. 여러분 교회의 마잇, 교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힘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힘은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열한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했습니까? 임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여러분 성령이 강하게 임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아멘 하시는 분이 한 사람밖에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다면,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거하시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는 거 알지 못하느냐?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성령이 도우심이 없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고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 성령을 의지하고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기서 여러분, 능력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단어예요.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가 영어로 소개된 것이 여러분 이렇습니다. 알프레드 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이 사람이 화학자면서 엔지니어였어요. 이분이 그 당대에 가장 아주 폭발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힘을 발견합니다. 근데 그 친구 가운데 헬라어 학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폭발적인 엄청난 힘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다면 뭐냐고. 친구가 가르쳐준 단어가 두나미스라는 단어였어요. 두나미스. 그래서 그때부터 Explosive Power Dynamite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성령 그런 거예요. 성령은요, 폭발적인 그런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교회의 힘은요, 능력은요, 성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고 맡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 주는 강한 성이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죠?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2절에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 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이 함께한다면요,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능력이라는 것이. 교회의 힘은 여러분,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힘과 우리 지혜가 아닙니다. 명확하게 교회의 힘은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게 될 때 여러분과 제가 승리할 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의지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지혜 의지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의지하고 여러분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오래전에 생각해보니까 한 20년 됐던 것 같아요. 20년 전에 젊은 사람들 위해서 교회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토요일이 되면요, 제가 교회를 청소했습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교회를 청소하면 너무 기쁜 거예요. 일부러 안 알렸습니다. 그냥 너무 기뻤어요. 이거를 좀 안 나누고 싶었어요. 청소를 한 2, 3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토요일이 돼서 화장실 청소할 때 여러분, 기쁘기도 하지만 조금 제가 비위가 좀 약해서 조금 살짝 이렇게 조금 이렇게 소심해진 저의 모습을 간혹 발견했어요. 어느 청년이 화장실 청소하는데 이 형제도 저랑 비유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내가 하겠노라. 그 이야기에 너무 격려를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요, 끝까지 다 들어야 되거든요. 이 형제가 앞부분만 들은 거예요. 내가 하리라, 너를 통하여. 근데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을 통하여. 근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돼서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저는 능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의지해야 될 힘이 성령이에요. 교회에 그러면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메시지를 들었고요, 마이스를 들었고, 이제 미션인데, 미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제자들은요, 지금 주님께 승천하시기 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혼돈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지금 그 땅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땅은요, 로마 제국이 지금 다스리고 있을 때예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냐면, 정치적인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그 로마 정권과 아래 지금 속박되어 있는 거기서 자유함을 허락해주고 군사들을 내어 쫓고 세울 다윗의 왕국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왕국은 그런 왕국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이 의도했던 왕국은요, 복음을 가지고, 사랑의 복음을 가지고 점령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꾸 땅에다가 여기 킹덤을 세우라고. 근데 주님은 하늘나라를 포인하셨습니다. 그게 잘 맞지 않았던 것이.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는 것이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그러면서 말씀하신 말씀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내 의도대로 건설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자꾸 내 의도대로 건설하려고 그래요. 제자들처럼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떤 통로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건설할까요? 그게 여러분 제자 삼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의 사명 가운데 여러분 제자 훈련 있잖아요.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제자예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제자가 돼서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이요. 여러분, 샘이라는 이름과 제라는 이름과 브루스라는 이름, 저에게는 특별한 이름입니다. 샘, 제이, 브루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여러분 은혜를 깨닫고요, 복음을 가지고 샘이라는 형제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형제가 딱 복음을 너무 진지하게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그러는 거야. 이 똑같이 한 것을 내 친구한테는 전해줄 수 없겠냐고. 그 친구한테 제가 전하니까요, 그 친구는 냉랭했어요. 근데 쌤은요, 뜨거운 물 가지고 말씀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참 은혜 가운데 막 성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루는 저한테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쪽지를 하나 딱 전해주면서, 나 그동안 너랑 성경 공부하면서 내가 오늘 결단을 내렸다고. 내가 주님의 제자로 앞으로 이런 삶을 살 것이고 이런 것을 좀 절제할 거라고 하면서 쭉 돈 리스트와 돈 리스트를 갖고 저한테 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받고서 너무 기뻤어요, 그날. 그리고 그날 저녁 클래스가 있었는데 10시가 돼가지고 9시 반쯤 돼가지고 파킹에서 걸어가다가 제가 너무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날 있었던 일이. 그래서 제가 무릎을 캠퍼스에서 딱 꿇고서요,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흥분적이고 정말 이렇게 감격적이고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다면요, 제가 평생을 제가 이 삶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결단 내렸던 기억이 나요. 그것은 여러분 제가 뭐 선교사가 된다든지 목사 된다는 그런 결단이 아니에요. 그냥 제자로 하나님 살아가겠습니다. 대학 1학년이 여러분 결단 내린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브루스라는 형제를 만났고요, 제라는 형제도 만나고 성경 공부하면서요, 지금도 아직까지 친구입니다. 한 사람은 선교사가 되고 한 사람은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 가지 삶을 통해서 여러분 연결시켜준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제자가 되어야 돼요. 모두 제자이십니다.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의 라이프스타일과 닥트린, 교회를 통해서 배움이 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70억의 지금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기 위해서 두 가지 플랜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플랜 A는 뭐냐면요, 제가 나가서 1000명을 하루에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나가 또 1000명 전도하고 매일 1000명씩 늘어나는 겁니다. 70억의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19,800년이 걸린다고 해요, 계산해 보면. 근데 이게 불가능한 이유가 계속 인구는 늘어나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해요. 근데 플랜 B는 뭐냐면요, 1년에 한 사람을 전도하는 거예요. 제자로 삼는 거예요. 그 제자와 그 다음 해에 또 제자를 한 명씩 또 삼습니다. 그게 여러분 지금 멀티플라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33년이면 70억의 모든 사람을 복음을 전합니다. 숫자가 늘어났어요? 상관하지 않습니다. 17 빌리언이 돼도요 34년 그 다음에 다 커버할 수 있다는 것이. No wonder 예수님께서 이 제자 전략을 당신의 사역 전략으로 삼지 않았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돼요. 여러분과 제가 제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요, 증인으로 부르셨고요, 제자 삼는 삶으로 불렀다는 것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제자가 되어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교회 동기. 여러분, 교회 동기가 모티베이션이 무엇입니까? 교회 동기는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오늘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에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만날 때마다, 인사할 때마다 이야기했던 이야기예요. 마라나타라는 표현이 여러분 그런 겁니다. Our Lord come. 우리 주여 오소서. 주님 곧 오십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메라나타 만날 때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은요 늘 종말론적인 삶, 그런 심정으로 살아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언제 재림이 있을지를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이솝의 우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자와 당나귀와 여우가 여러분 동일해가지고 사냥을 하게 됐습니다. 사냥을 해가지고 큰 그 사슴 한 마리를 갖다가 잡게 되는데요. 사자가 당나귀에게 3등분 나눠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등분을 나눴는데 아주 정확하게 나눈 거예요. 그것에 사자가 못마땅히 여겼어요. 그래가지고 당나귀를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여우한테 나눠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우였다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죠? 여우는요 쥐꼬리만큼 자기를 꼭 챙기고 나머지를 다 줬다고 해요. 사자가 아니 너희가 어떻게 그런 지혜가 임했냐고. 여러분 여우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연히 지금 당나귀가 죽는 모습 보면서 내가 깨달았노라고. 이게 이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너무 깊은 의미가 있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진정한 지혜가 뭐예요, 여러분? 진정한 지혜는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걸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는요 안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주위 사람이 자꾸 죽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이.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지혜입니다. 머지않아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명확히 성경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456번 구약은 예언했고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요 1500번이 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 주님 앞에 쓸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동기가 돼서 여러분 준비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성경에 보게 되면 그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날, on that day, 그날이라는 표현이 제일 처음 사용한 것이 창세기 7장이에요. 노아가 600살 되는 해에 둘째 달, 그 달 열일의 날, 바로 그날에 땅속의 깊은 곳에서 큰 샘들이 모두 터지고 하늘에서 홍수문들이 열렸다.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할 때 그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동일한 단어가 예수님이 쓰고 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그날에 환란이 닥칠 것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그날이거든요. 이 날을 기억하며 여러분과 제가 교회로서 교회답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결론 내리면서 최근에 제가 이어령 선생님의 글을 봤습니다. 그분이 신년을 맞이하면 청년들에게 한 메시지였어요. 청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색을 얘기해요. 삼색. 일어난 과거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알기 위해서는 검색을 하면 된다고. 서치 엔진에서 검색을 하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살고 싶으면 모험적인 탐색을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탐색. 그리고 현재의 삶을 잘 깨닫고 살기 위해서는요 묵상을 통한 사색을 해야 된다. 삼색을 얘기해서 검색, 탐색, 사색. 제가 그걸 읽으면서 참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 좀 기독교적인 플레이를 좀 첨부한다. 그분도 기독교인이지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과거는 여러분 뭐 검색할 일이 있으면 검색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믿는 사람에 있어 과거는 과거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과거 영광스러운 일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과거 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부끄러운 일 있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건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옛적 일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기에 머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미래 지향적인 사람이에요. 미래를 바라볼 때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요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요. 그리고 여러분 현재가 중요합니다. 현재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 묵상하시겠습니까? 무엇 생각을 뺏기시겠습니까? 무엇 생각을 고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요구할 게 있다면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여러분과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이 이끄신 바 돼서 여러분과 저의 2019년과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세상과 사탄 마귀가 우리를 어큐즈하고 너 이 모양 이 꼴밖에 안 된다고 조롱하고 고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존귀한 자라고 선포하고 계세요. 교회가 교회될 때
여러분,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2019년 우리 이름은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답게 멋지게 들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